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6장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되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벌이 나뉘어졌죠. 지금 바울은 이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문제의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신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벌어진 일입니다. 저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 속상한 이런 일들 앞에서 그 바울이 가진 명분으로 저들을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답답해서 어떻게 그 호통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꿀밤이라도 한번 주워 박아서 고쳐놓고 싶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을 그 어떤 부정적인 이해로 가지고 가면 우리는 늘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늘 어려워요. 예? 그게 우리가 그 성장하고 세상 살면서 겪은 그 우리의 경험들도 영향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부정적 경험들, 부정적 사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부정적인 이해에서 관계를 맺더라 하는 것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지.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그것처럼 답답하고 미련스러운 게 없어요. 그 신앙을 부정적으로 가지고 가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마치 말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점쟁이 무당 찾아가고 말이지. 점쟁이한테 소통을 듣고 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혼이 나는데 문제를 발견해서 통쾌한 거죠. 그 돈을 주고서라도 그 답을 얻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너무 가난해집니다. 왜? 그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이해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주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꼭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뭐 그때마다 잡아줄 수도 없고 우리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이런 교육과 이런 훈련과 이런 인식들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다고요. 부정적으로 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당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가겠어? 이러면요 모두가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공갈 협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것도 진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딱 붙잡히면 정말 충격적이죠. 두렵죠. 그래서 결심하고 다짐은 하죠.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은 들죠. 그래서 열심도 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열심과 그 믿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것처럼 힘 있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성도를 분발시키기 위해서 이것처럼 효과적인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마치 지옥 갈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해서는 우리 다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겁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말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모두가 거기 걸려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이런 어떤 두려움과 막연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신앙을 이해하게 되고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떨어지면요 우리는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배워야 할 것은 그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지적이 돼야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성경이 십자가가 공포입니까? 네? 예수의 성육신이 공포예요? 아니죠. 사랑이죠. 네?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도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위협하고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목이 메여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신다고요. 오죽하면 시련이 하나님이 매를 드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요. 자꾸 부정적으로 신앙을 이해하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신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회복하도록 애쓰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내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는 사랑의 오심이죠. 그 사랑이 성육신하게 하신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 구원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부활로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여기 어디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곳이 어느 한 군데 있습니까? 그저 감사와 은혜일 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과 하나님을 대하면서 늘 마음의 불편함과 어색함으로 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어떤 부정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놓쳐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도 부정적인 이해가 우리 신앙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냐고 그러면 다 이건 진짜 무슨 정말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에 그 칼을 꽂는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열심은 뭐라고? 그건 자기 열심밖에 더 됩니까? 무엇? 천국 가기 위한 열심으로 된다면 그 도대체 그건 뭐냔 말이에요. 네? 자기 조건과 이유를 만들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건 자기가 만드는 자기 열심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와 어떤 기대를 얻기 위해서라고 해도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효과는 떨어져요. 사람은요, 은혜를 얘기하면 노력을 안 합니다. 조건과 이유를 얘기하면 공포를 가지고 오면 열심을 냅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안 되니까 공포를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것처럼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만약 우리 교회 강단에서 자꾸 공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자극하고 동요시키고 열심을 유발시킨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곡해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무슨 열심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이해로 사는 신앙은 그건 가난해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저들이 이런 분쟁과 시기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건 왜 일어나겠어요? 기본적으로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열심이 이 부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무슨 열심이요? 내가 받은 것으로 한다고 한 그 열심 말입니다. 그 차별성을 가지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깨달은 것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와 감사로 가지 않고 뭘로 갔어요? 자기 자랑으로 가서 그게 명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명분이 신앙을 잡은 거예요. 명분이 뭘 잡는 줄 아세요? 십자가를 무력화시킨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해와 내가 생각하는 결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고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이게 필요해.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명분이 된다고요. 그것으로 가면 무슨 결과를 낳더냐? 오늘 그게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이 교회에 무슨 관심이 없거나 신앙상에 어떤 열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을 냈다고요. 그런데 무엇의 열심이요? 자기가 가진 명분으로 열심을 냈단 말입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런 거예요. 각자의 다름과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뭐냐면 복음과 이 명분이 다른 건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예수입니다. 우리 1장에 보면 1장 마지막 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장 31절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 안에서요. 그런데 이건 빠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자기 자랑만 남는 거지요. 자랑할 것이 생겼어. 그게 어디서 생겼다고요? 주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랑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주 안에서가 아니라 내 것으로 삼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명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옳다 이거죠. 그 틀린 거 아닙니다. 옳은 게 사람을 잡는다니까요.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달은 옳음, 주 안에서 내가 얻은 그 자랑, 이것이 우리에게 명분이 돼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해요? 그것도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비난하고 비판해요? 너 이 자리로 와야 된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 내가 깨달은 자리, 내가 올라간 자리. 그 자리에 너가 올라가야 된다고 동원하는 수단이 뭐가 되더라고요? 비난과 비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가지고 오는 게 시기와 분쟁이 오더라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쓰는 방법을 보니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명분화시켜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의지, 그 자기 것이 됐을 때는 그게 명분이 돼버리고 그때 쓰는 방식은 시기와 분쟁으로 가더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요, 부정적인 것으로 공포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그 신앙을 명분화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받은 것은 주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이해 속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야단쳐서 혼내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너희들 틀려 먹었어. 내가 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배척해? 그 말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럼 지금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 이해가 지금 너희들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왔다고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반대적인 거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너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복된 것인 줄 알아서 너희 신앙과 믿음과 구원과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면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어떤 결과요?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감사와 너희 안에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결과되는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걸 지금 너희가 왜 못하고 있다고?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낳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본래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걸 깨달아 그걸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이러고 있는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는 바울의 안타까움입니다. 저들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수준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을 오해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 버린다고요. 같이 교회 안에 있다고 똑같은 신자인 줄 알아 이렇게 돼버린다.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만 딱 떼놓고서 그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공포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육신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 구원받는 줄 아느냐 이 말 하게 되기 딱 좋은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저들은 신령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영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어요? 영에 속해 있지요. 그런데 영에 속해 있는 우리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됐는데 그건 뭘로 확인해요? 무엇으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죠. 우리가 신령하다는 것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은사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뭘로 확인했어요? 은사로 그걸 확인하려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서로 분리가 되죠. 다른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어떤 것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궁극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성령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성령의 임재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예수와 십자가를 들고 와요. 그거 없이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고백 말입니다. 무슨 신앙의 고백?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는 것을 보니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수준에 알맞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준이 떨어져서 말입니다. 마치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치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지금 굴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내용과 목적을 하나도 놓지 않고 그것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사는 방식과 입은 옷은 세상이라는 껍데기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 그러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답답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반복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저들이 어린아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은 너희 신분이 세상 사람이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는 신령한 자들인데 신령한 자들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지위, 그런 어떤 수준에 너희들이 와 있다. 너희들 수준이 지금 어떤 수준이냐? 마치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너희들 수준은 젖먹이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그 어린아이들이 먹는 죽을 떠먹여야 하는 겨우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수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반복해서요.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굴고 어린아이처럼 굴고 그 젖밖에 먹을 줄 모르는 아무것도 소화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 젖이 아닌 정말 딱딱한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신앙의 자리 말입니다. 그럼 뭘 소화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육신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걸 자기 삶으로 담아낼 줄 아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성숙한 자리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숙한 자리로 가자고 이 얘기를 해야지. 언제까지 그 젖을 물려주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의 수준이 이렇다. 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신앙과 신령한 자로서 너희를 구원한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결코 너희 자랑으로 가지 않아서 그것이 너희를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나누지 못한다. 절대로 그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한다. 마찬가지 경우로 상대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을 향해서도 결코 자신을 자신을 낮추고 그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그 자포자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예수의 성육신을 안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십자가와 그 성육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 자리로 가게 되기 때문에 참는 거죠.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인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눠 지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짐을 지지 못할 때 그러면 내가 당신의 짐까지 대신 지고 있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의 회복인 거예요. 협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갈라쳐서 배척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상대를 쳐내서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상대의 짐을 대신 져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협력인 거예요. 네? 무슨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돼서 이제 우리는 서로가 자랑이 되고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자랑이 되는 인생으로 협력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대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이 신앙의 이해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명예로운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하나 더 얹은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로 그런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구원과 십자가와 예수 그 성육신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은 가난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늘 위축되고 인생에 어떤 자랑할 것도 없이 가난하고 피폐해지고 자포자기로 가고 남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으로밖에 우리가 만든 것으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는 인생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주는 바른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넉넉하고 여유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